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유대 공회에서 한 변론으로 인해 그에 대한 암살 모의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바울을 감금하고 매질하려 한 데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며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회집하여 바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말했고, 이 말을 듣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두고 회칠한 벽이라 비난하며 저항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공회 안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출신인 바리새파 사람의 편에 서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말들을 이어감으로써 회중을 갈라놓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던 바울의 말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칼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는 유보한 채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금당한 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 바울은
나는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말하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뜻을 품었으나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도 바울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유대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바울 곁으로 오셔서 친히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지금 앞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바울의 길을 아시고 그를 통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난 뜻밖의 변화들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한 변론으로 인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로마 시민의 암살을 우려한 천부장 루시아가 자신이 쓴 편지와 함께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호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바울의 마음에 로마로 가야겠다는 거룩한 뜻을 심어주시고 그 뜻이 자라나 열매 맺도록 그의 길을 앞서 예비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바울의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저녁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소망은 무엇인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앞서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아니하므로 마침내 보람의 결실 거두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길 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보람의 결실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